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임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죄에 묶여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도 율법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내가 지금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그 전에도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2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같이 한번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요것만 딱 읽으셔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누구를? 아들을. 그랬을 때 이제는 가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이제 종들이 이제 뭐 나무도 지고 이렇게 이제 왔을 때 단둘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 말씀을 처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가치 있는 대상에게 내가 영광과 존귀를 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에게 내가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대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예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결국 장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면 복음적이냐 요거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배의 삶이 되는 거고 예배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게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처한테를 내가 거룩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늘 거룩하다는 말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시편 99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편 99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99편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9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는 주로 바꿔주세요.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라는 건 원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뒤로 쭉 넘어가시고 야고보서 다음에 1장 16절 천천히 찾으세요.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은 찾으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찾아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했을 때 이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찾으려고 그런 거고, 특별히 이 스마트폰 가지고 보시는 거는 또 급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눌 때는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책으로 봐야 돼. 이게 훨씬 나아요. 내가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폰 띡띡띡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씀 나눌 때는 이게 좋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한 구절만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앞뒤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전체적으로 본가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내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분에게, 내 대상에게 뭐 한다고요? 존경과 영광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거룩해지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시간만 거룩해지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모습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제사가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거나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약에도 복음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신약에 와서 복음에서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 끝나요? 요한의 때까지 끝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때 끝나고,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돼. 자, 정립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건 애우기도 좋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침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거지만 그 죄의 회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회개 가지고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침례를 베푼 거거든요. 침례 요한은.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침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낳을 텐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 뒤에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만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만 찬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왕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상이 중요하고 두 번째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구약 시대에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성전이라는 곳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야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냐? 20절 말씀만 한 절 볼게요. 나중에 8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자, 20절 말씀. 여호와는 뭘로 바꿔주라고요? 주님으로 좀 바꿔주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는 성전의 개념은 그 성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바알의 이름이 있고 아세라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예.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건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 바뀌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 이름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6절 말씀 보면 이름이 주어졌대고 그래요? 안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상충이 되는 말씀인데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성령이 우리를 돕는 성령이잖아요.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의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게 되면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곧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교회를 못 가게 코로나로 다 막아놔가지고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모르는 말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지 그것이 성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양육받고 하는 곳이지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어디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바로 성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빨리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잘못된 예배들이 있었어요. 찾아는 가. 그 성전은 가.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봅니다. 예, 겔이라고 써 있는 데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8장. 그걸 한번 8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가봤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대상을 그리고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8장 16절 말씀 14절부터 볼까요?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14절부터 에스겔서 8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어. 더 나아가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구약되지. 그런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성탄절. 이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태양신 탄생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나무를 세워놓고 그 밑에서 애곡하고 거기에서 축하하면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태어날 날도 아니고 태양신 축제일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게. 그 모습이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나 이러한 것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복음이 있나요? 원래 다른 예수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놓고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예수님인 양 따라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바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곧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곧 예배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예배.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대상과 같이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충분히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으려고 오시나요? 뭐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위안을 해주시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수님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거룩과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건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예요.
자, 한 절 한 절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살아내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시죠?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악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짓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거짓을 갖다 주는 게 뭡니까? 결국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서 뭘 역할하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져는 곳에 가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삶에서 내가 본이 돼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늘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거죠.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모습이 대상이 중요하고요. 장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함.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영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혼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받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 일요일 날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한 6일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죄만 잔뜩 졌어요. 용서해줘. 맨날 그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제 바뀌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삶의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결코 내가 어느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프신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아픈 곳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손을 얹고 또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귀한 자매,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집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에 계시는 원준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입니다. 장소를 빌려서 지금 빌려놨어요.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세종시에 있는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국제회의실을 빌려놨어요. 400 몇 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놔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뭐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정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세미나와 치유의 역할을 치유의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1월 13일, 14일 집회를 위해서 이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여태까지 미루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11월 9일부터 얘기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가겠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좀 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명 이상만 모이면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예외로 쳐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 200분 정도가 모여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11월 13일, 14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때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11월 13일, 14일 집회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에 아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암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과 종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혹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종양과 염증과 종양, 혹은 완전히 사라질 것. 깨끗하게 치료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저염병, 조울증, 공황장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것.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 간장, 소장, 췌장, 소장, 췌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당뇨와 비만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은 예쁘게 빠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고혈압, 저혈압 그리고 모든 부정맥은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그리고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맞춰질 지어다. 붙을 지어다. 이 시간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내장과 녹내장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이가 빠진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도 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잇몸 질환은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과 이석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신 다음에 항상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어떠신가? 허리가 아팠던 것들 통증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다리가 아팠던 것 다리가 괜찮아지셨는가? 나셨으면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24시간 오직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 예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